맞습니다. 이 자리가 주는 어떤 위압감이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이렇게 목사님이 올라오라고 하기 전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겠어가지고 항상 저기 끝까지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떨리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부족한 제 지식 때문에 혹은 이제 제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안목 인식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되게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전하는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성령님께서 왜곡되게 혹시라도 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져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꼭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떨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몇몇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유다는 다른 곳으로 가서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이제 자신이 잡혀가실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그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지니고 있었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베드로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 하면 이제 베드로를 수식해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특징들인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베드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드로는 어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였기 때문에 일평생을 그 물고기 잡는 일만 하다 보니까 학식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좋게 표현해서 이렇게 그는 학식이 부족했다, 그는 열정적이었다라고 하지, 실제로는 이제 무식이 용감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특히나 베드로의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무장한 군대들을 어떻게 막아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도 없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들고 그 군사들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베드로에게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보여주면서 다가오지 말아라, 다가오면 누구라도 다 찔러버릴 것이다 라는 이런 무식함으로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성격과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도 베드로는 가슴속에 있는 그 가슴속에는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재지 않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어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품에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는 뜨겁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그 칼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았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변했지만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무엇이고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변해야 하는 부분 또는 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또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의 변화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또 그 구분이 명료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한 것이죠. 이 질문 자체를 일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을 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그 일, 그 사역보다 먼저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전도도 하고 또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많이 간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부르신 목적은 결국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이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히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히나라는 접속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또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4절을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나라는 이 접속사를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에 한 번 히나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 앞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을 위해서 함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도 부르신 목적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12를 세우셨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12를 세우셨고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라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라는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사역적인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측면, 어떤 관계적인 우리의 존재로서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이 사역적인 부르심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모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것 같아서
저희 모교회에 굉장히 미안한데 저는 저희 모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가 특별히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저희 모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모교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의 어떤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봉사들과 헌신을 하게 되면 얼마 되지 못해서 지치고 낮아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쳐가는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 같다. 그 기능 때문에 나를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이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일꾼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몇몇 동생들은 거기에 이제 나자빠져서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잘 못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다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 되었고, 싫은 이유가 정당하고 타당하다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둘씩 나가고 또 하나둘씩 사역을 없애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이 한국 교회에 나오고 나서 교회 안에서 툭하면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내려놓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힘들다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바쁘시면 교회는 굳이 왜 나오시나요? 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럼 진짜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 내려놓음이다라는 이 표현,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다라는 그 표현을 쓰실 때는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사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내려놓음인지 아니면 헌신하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인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 내려놓는 것이라면 내려놓겠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헌신하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나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안 힘드신가요? 새벽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안내와 주차 그리고 간식 준비를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은 하고 있지만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타당한 핑계를 찾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제 곧 연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 부서에서는 임원단을 뽑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사들도 재정비되고 하는데 혹시 내려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이 10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내려놓는 건지 헌신하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건지를 분명하게 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10분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청년일 때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많은 책임이 저에게 부과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에 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지 사역적인 측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멍에를 지우시고 채찍질하면서 일하게 하시는 폭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사역적인 측면 또는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존재적인 측면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너니까 내가 널 불렀다. 너라는 이유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부르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스승은 너무 좋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부르심, 그 존재만으로도 수용되어지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부르심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what이라는 그 무엇이라는 질문보다 who, 누구라는 그런 질문이 앞서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소명을 확인하실 때, 그 부르심을 확인하실 때 먼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스승이라는 기능적인 사역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라는 관계적인,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랑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완수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과 그 이웃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야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릴 때도 베드로의 가슴에는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가슴 속에는 그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의 사역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불이 있었고 그는 그 불덩어리를 토해내듯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고 또 불덩어리를 토해내듯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베드로의 존재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베드로도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사역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한계의 범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적인 부분이나 은사적인 부분, 이것에는 타고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남긴 말이 있습니다.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중으로 보아서 99%의 노력에 더 많이 무게가 실리는 듯 하지만 에디슨이 이 말을 한 의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올 수 없는 1%의 영감이 있다라고 이것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99%의 노력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천부적인 1%의 영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 그 1%의 영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1%의 영감을 소유하고자 무진 애를 쓰고 필요 이상의 시간과 또한 정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1%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1%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99%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 99%의 노력이 없는 것, 즉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능력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충성되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간구해야 할 부분은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사역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적인 능력을 구하기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간구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그 어떤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어떤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바친 그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가인의 어떤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찐 짐승과 어린 양 그리고 수염소의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씀하시면서 헛된 제물을 다시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품질 좋은 제물이나 아니면 퀄리티 높은 어떤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어떤 청종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역보다 존재에 무게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력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사무엘이 제때에 정한 기한 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고 또 그 진영을 이탈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사울 왕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드렸고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제사라는 측면은 다 같았습니다. 제사라는 사역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들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역을 누가 했느냐, 어떤 그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서 칼을 들고 나섰던 그 베드로의 불, 그리고 성령을 받고 120문도 그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불붙듯 선포한 능력의 말씀. 베드로는 여전히 가슴속에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 속에서 베드로의 변화는 속에 불덩어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어떤 능력의 문제, 사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존재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역적인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고
또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양자로서, 그리고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인 변화가 없는 사역의 변화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존재적인 변화는 사역의 충성과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존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탁월한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 탁월하고 탁월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변화된 새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의 효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what이라는 어떤 무엇, 어떤 사역을 들고 나아가기 이전에 who라는 누구, 존재라는 그런 문제를 들고 나아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시기 이전에 나라는 그 존재,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